ITS TV 보건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으로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어주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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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고난주간이죠. 네. 이번 금요일이 이제 예수님 순환다 하신 날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조금 그래서 그걸 이제 가상칠언이라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구원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말씀, 계명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 이야기를 하시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디서 나온 의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대단히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을 행하는 데서 오는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율법을 많이 들으면서 율법은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죠. 율법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어야 한다. 율법이 아니고 은혜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과연 나쁜 것인가? 나쁘다면 왜 하나님이 나쁜 율법을 주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 2장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행하면 의인이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율법을 굉장히 좋게 평하죠. 그런데
왜 율법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었는가? 그것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 굉장히 조목조목 잘 지키고 있어요. 율법은 613가지나 된다고 그럽니다. 좀 많은 그런 조항들을 잘 지킨다. 그 중에서는 248개는 행하라, 365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만 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 율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하나님의 마음만 모르고 그 법만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기관들의 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뭐냐 하면 그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613가지 되는 그 율법의 조항마다 또 세부적인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조항들이 몇 개나 되느냐? 2134개랍니다. 굉장히 많죠. 어떻게 다 헤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잘 지키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지키는 그런 문자적인 표면적인 뜻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그 이후에 설명을 하고 계셔요.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율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너희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형제를 바보라 그러고 욕하고 비웃고 이런 것들도 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였는데, 사실 성경의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시대의 풍조가, 그 사회상이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어진 그 조목조목만 지키면서 잘 지켰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부속법들을 만들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겠다. 십계명에는 그러죠.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이건 분명한 율법입니다. 그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은 어디까지가 일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은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걸어갈 때에 얼마까지 걸어가면은 일인가? 이거 그들이 정했어요. 장로들이 오리까지는 괜찮다. 오리만 걸어가자. 오리 넘어가면은 이거 일하는 거니까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오리까지만 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감람산은 안식일 날 가기 좋은 곳이다. 왜? 오리밖에 안 되니까. 자, 이런 게 있어요. 무거운 것을 어디서 지금 전화가 오고 있어요. 들 때에 얼마나 무거운 것이 일인가. 요즘 말하면 뭐 10kg 들면은 괜찮은데 15kg 들면은 일이다.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법이 많은 거예요. 왜 만들었어요? 잘 지키려고. 잘 지키려고. 그래서 요즘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호텔에 가면은 평일에는 2마리 화장지를 두었는데 안식일 날은 티슈를 두었대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두루마기 화장지를 푸는 것도 일이랍니다. 그래서 평일 날은 하지만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니까 티슈 요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요거만 하면 되고 평일 날은 마음껏 감아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자기들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또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내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재산이에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 쓰고 죽을 때 남은 것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에게 이제 생활비를 드리고 모셔야 되는데 아버님, 어머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생활비 못 드리겠습니다. 제 재산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바쳤습니다. 고르반입니다. 고르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드릴 그 몫이 안 들어도 되니까. 이것이 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한 고르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법들을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러죠. 장로들의 유전 혹은 전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죠.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막는다. 하나님의 법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사람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 못하게 했다는 것. 이것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이었다 합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변질시켜서 인간의 이 탐욕 때문에 율법을 변질시키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는 못 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마음밭이 나쁘다. 율법은 무슨 기능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가다 보니까 표지판이 나오는데 100이라고 썼어요. 그것은 이 도로는 제한 속도가 100km라는 거죠. 운전자가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에 무엇을 보게 되겠어요? 네? 자기 차 계기판의 속도계를 보겠죠. 120km를 가고 있네. 그럼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과속했구나. 깨달아요.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보고 우리를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했다 그래요. 그 표지판이 우리를 과속하게 했나요? 교통법규 위반하게 했나요? 아니죠.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그 표지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 그것이 죄를 짓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율법이 이루어질 때 그 율법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사랑.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조항 조항을 해서 십계명이나 규례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율법은 율법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선지서는 시가서를 포함한 율법서를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을 선지서라고 분류를 해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의 뜻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토라,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초등 선생이랍니다. 어디까지 인도하는? 그리스도까지 인도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제 몽학 선생은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 왜? 예수님께서 이제 더 고급한 것을 가르쳐 주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는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시죠.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고 돌아가셨을 때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고만 믿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율법의 완성시켰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룬.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어? 십자가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시고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곧 닥칠 순환의 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고귀한 마음과 정신과 사랑을 본받았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